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달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따라가고자 잊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자 이 시간 한 주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깨닫고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로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또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내 이름, 또 내 사는 집,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물론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갈수록 뭘 잘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잘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이 고백임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의 능력이다. 이걸 은혜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이제 값없이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 안에 뭐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승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것들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바꿔 표현해 보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며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끌린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라는 말은 올해 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표가 뭐냐면 붙들려잖아요. 붙들려. 뭐에 붙들려서요? 세상에 붙들려서, 우상에 붙들려서, 마귀에 붙들려서, 아니면 내 정욕에 붙들려서,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 성격에 붙들려서, 내 기질에 붙들려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맨날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린 보통 어때요? 당신 성격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기도 하고 계획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MBTI를 얘기를 합니다. 뭐 ENFP입니다. ISTJ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소린가 싶으시죠? 뭔 달나라 얘기인가 싶으신데, 젊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 관심 빠뜨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이런 뭐래, 뭐 ISTJ래.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알아들어요. 또 젊은 애들은.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게 뭔 소린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실 그 MBTI를 저는 사실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게,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좀 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MBTI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그거예요. 성격 검사예요. MBTI가. MBTI라는 게 성격 검사인데,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게 E인가 I인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관적인가, 아니면 감각에 의한 것들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아니면 감정적인가, 이성적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을 이렇게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문제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가가지고 그 우는 사람 보면서 아유 왜 뭐 때문에 힘들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뭐 때문에 울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함께 느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아프게 했던 그 이유와 그 근거, 뭐 때문에 그런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좀 강하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외향적인 거가 내향적인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50%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떨 때는 외향적이고 어떨 때는 좀 내향적이고 이런 성격의 소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딱 아시겠죠? 뭐 그거 얘기 안 해도. 자, 뭐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가서 뭐 하세요? 부침성 있게 인사하고, 만나면 막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내향적인 사람 어때요? 저는 내향적인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유구무원이십니까? 뭐 같으세요? 예, 뭐
말씀하기 싫으시다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주 성격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내향적인 성격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20대 때만 해도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요즘 그래서 식당 가서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식당 가서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사람마다 그 성향들이 좀 다르고 경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뭐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레 짐작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느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렇게 나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성품과 성격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보면 다 각양각색이에요.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베드로는 어때요? 막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야고보는 어때요?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어때요? 번개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엄청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성격이에요. 또 어떤 성격을 해요? 도마. 우리 도마를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선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도마는 의심 많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에 가깝다고 봐요. 굉장히 신중하고, 대신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분명히 확신 있고 그 분명히 맞다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에요. 막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는다고요. 보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뭐 열심당원, 누구죠? 시몬. 열심당원이란 말이 진로시란 말인데, 열심당원이라는 말, 그 당시로 말하면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급진적이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할 때도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와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런 극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양하고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성격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타고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으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격 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것을 이전에 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의 모습하고 그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도마처럼 바꾸시지 않으세요. 성격 급한 사람을,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꾸시진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걸 적절하게 주님께서 빚어가세요. 적절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는 은혜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연약함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 잘 살아오셨어요? 목소리도 이상해져. 잘 사셨어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왜 얼굴 표정들이 다 얼굴 그리세요? 왜 다 땅을 쳐다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런 여러분의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하나님 차원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죽어도 안 변한다고.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사실 죽고 우리 안에서 뭐가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모습 드러나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은혜만 옜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순간 그 상황에 은혜 가운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저히 하기 힘든데 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기, 좀 이따 살펴볼 요나.
요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싫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정반대로 니느웨와 정반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하고 바다에 자신의 몸 던져버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은혜의 손길로 안 놓으세요. 거기다 뭘 예비해 두세요? 요나를 삼키고도 요나가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물고기, 뭐 모르겠어요. 향유고래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유고래가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올은 이제 음부라고 옛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양장로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양장로님?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가끔 가다 보면 막 큰 보아뱀이나 아니면 악어 같은 게 사람 삼키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잡히면 죽죠.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 뭐 안에 있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요나가 거기 살아남는데,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태예요. 사실 3일간의 시간들이. 예, 그래서 그 스올을 음부라고 옛날에 번역했지만 지금 그냥 스올 그대로 두는데, 스올이 이제 뭐 좀 표현하기도 좀 어렵지만, 예, 뭐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음부에 가깝다고 봐요. 그럼 거의 죽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거의 죽은 바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바다에 내보내시고 그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요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것이 그거고, 그렇게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파선을 몇 번 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막 몇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매를 몇 번 맞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 수 있었던 거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면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건 여러분 온전히 알 수 있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태어났더니 어느 순간부터가 나를 누구누구래 불러요. 누구야 불러요. 문이라 불러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문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가 뭘 아들아 불러. 아 내가 아들이구나, 남자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나를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사춘기 때부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춘기는 다시 우리 정신이 태어나는 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사춘기 때 반항하냐면, 이전까지는 엄마 말 잘 들었어. 왜? 나는 엄마 아들이었으니까, 엄마 딸이었으니까, 엄마 자녀였으니까. 근데 사춘기 때부터 뭐 하냐면 나 자신이 누군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말 잘 들었던 애가 그때부터 말 안 들어. 왜? 그건 뭐예요?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고민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짜 온전하게 잘 아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아는 게 진짜 나를 보고 아는 거라고요. 아멘. 뭘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진짜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다 구박하고 난 다 다르니까 욕먹어요. 항상 참 그래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백조인가 백조, 오리가 아니라. 그럼 오리가 좋아요? 백조가 좋아요? 오리는 한방탕 해 먹지만 백조는 구경만 해요. 자기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막 그냥 몽둥이만큼 들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선지서의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하나님을 찾으라, 알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도대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에 보면요,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안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선지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스바냐서나 요엘서 같은 데서는 그렇게 나와.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꼭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요, 회복과 구원과 은혜, 그것들을 주님께 꼭 약속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진 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였냐면 구약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마치 뭐 수도꼭지에 물 털어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시면 여러분 허벅지라도 찌르십시오, 여러분. 눈물이라도 안 되면 안약이라도 좀 넣으세요. 그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하나님 그 성경 읽으면서 제가 서론이 항상 좀 많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통독할 때 그 서론, 성경 통독을 왜 하는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제는 거의 2시간 동안을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 올릴 텐데 우리 용승 목사님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으면 들으세요. 성경을 왜 읽는지, 뭐 때문에 읽는지, 성경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예요? 그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요, 절대 여러분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뭘요? 2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어때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이렇게 자꾸 꼬여요. 말이 자꾸 이렇게 혀를 이렇게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우리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거기에 뿌리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수술하셔서 쪼개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쪼개셔가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요?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게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굴 통해서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처럼 어때요? 예수님 어때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내려오신 분이시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뭐에 순종해요? 뭐에 순종하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뭐냐?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멀리 피해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이 잔이 어떤 잔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은 잔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갈등을 하시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기도가 너무 강해요. 기도는 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기도 안에 간구가 표현되어 있지만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만남이잖아요. 대화하면서 뭐예요? 내 얘기만 하고 가요? 그건 독백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지.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는 시간 자리가 기도잖아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도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이 너무 힘든 잔이었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 좀 가져가십시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속내고 예수님의 본심이고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간구만 다 하려고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다 하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셔요. 왜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애들이 무조건 다 해달라고 다 해주면, 애들이 맨날, 저희 아이도 뭐 피자 이거 되게 좋아해요. 꼬맹이가. 맨날 피자만 사달라면 피자만 사주면 어때요? 영양실조 걸려요. 안 좋아요. 건강에. 먹어야 될 것 먹고 잘 해야 될 것들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대로 요즘 막 더 갈수록 막 때가 늘어가지고 위에 셋 중에 그런 애가 없었는데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흉보면 안 되는데 난리예요, 난리.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망쳐요. 아닐 땐 단호하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필요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가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데, 아싸 그러면 막 금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싸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금식하는 이유는요, 그거 매달려가지고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하게 비우고 자기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맞추고 순종해서, 주님 나를 채우세요,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걸 구하는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고, 그게 금식의 이유, 목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해요? 말씀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어떤 분들은 선교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전도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면 처음부터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비슷한 거? 성경을 여러분 딱 접으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맨 앞뒤에 만나잖아요. 비슷해요. 못 믿으시네, 표정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앞에 1장, 2장하고 되게 비슷하다니까요, 내용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뭐 생명나무가 거기에 풍성하게 믿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고 아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그게 어딘데요? 원래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창조 에덴이잖아. 에덴. 그거잖아요. 희한해요. 그 에덴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대로. 제가요 말씀 읽다가 이제 이따가 뭐 호세 하나 이렇게 나누겠지만 재밌는 걸 하나를 이렇게 저만 재밌는 거지만 저만 재밌는 걸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우상은요, 그거 아세요? 우상은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젠가도요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집트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이집트에 보면 그 이집트의 막 상형 문자나 이런 거 보면 막 거기 헬리콥터가 나오고 막 이게 잠수함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런데요. 근데 그거는 오해래요, 오해. 고대 사람들이 막 헬리콥터 막 잠수함 이건 아마 수천 년 전에 우주인이 와가지고 아마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헬리콥터고 그 잠수함이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예를 들면 어떤 뭐 위대한 왕이나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더 돋보이고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슨 특별한 탈을 쓴다든지 뭐 용의 가면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분 이집트 신화 같은 거 보면 신들이 다 뭐처럼 보여요? 사람하고 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요. 왜요? 사람에다가 뭘로 뭐 붙인 거예요? 머리에다 뱀물 붙이고. 여러분 용 아시죠? 용 죽겠지. 용이 죽는 게 용용 죽겠지예요? 용이 보면 드라쿤이잖아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동서양에 다 있어요. 이 드라곤이라는 존재가, 용이라는 존재가. 동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뭐라고 하면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의 눈물을 용의 눈물이라고 불러요. 드라마 제목이죠. 어쨌든 아무튼 그래요. 뭐 용좌, 뭐 용와 뭐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용이라는 존재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용은 뭐냐면 머리는 뭐죠? 하고 코는 돼지코, 뿔은 사슴뿔, 목은 뱀의 목. 아무튼 뭐 그래 독수리의 발톱,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조잡하게 막 연결된 존재가 이게 용이에요. 막 입에서 불을 뿜고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도 상상할 수 있어요. 왜요? 막 여러 가지 또 붙이면 되니까 거기다 좀 더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용이라는 신비한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용을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냐면 옛뱀, 곧 사단의 그 존재하고 가깝다고 일반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용좌, 그 왕의 권위, 왕자를 왜 용이라고 부르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고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밑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용의 개념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사람이 형상대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을 때 40일도 안 됐는데 바람이 나잖아요. 바람 나는 거예요. 왜? 40일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뭐하고 있는 결혼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 시내산은 언약,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에 어제 나눈 내용이죠.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죄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 메시아닉 약속이거든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약속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박살낼 것이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냐면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제락이라고 하는데 단수로 나와요. 왜요? 단수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겠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메시아닉 언약이거든요. 이게 어디요? 노아의 언약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쳐서 쭉 진행이 돼서 결국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도 숨 좀 쉬게 여러분 좀 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깨져 버렸어요. 누구의 형상이 남아요? 죄인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 죄된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됐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여야 되는데 안 돼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며 회복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법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바로 입양이 된다고요. 입양이 되는데 입양된 아이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워낙 그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예전에 보면요, 뭐 이렇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으로 많이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 갔더니 부모님이 봤더니 자기가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입양이 돼서 법적인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 처리가 되면 이 아이는 미국의 누구 부모님의 아이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굴 다르다고 누구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이게 아이가 됐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건요, 이건 법으로 된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언제? 하루아침에.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여 아니요. 기여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래 보일 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가 긴가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뭘 붙들라는 거예요? 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호적 등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민으로 등본 떼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뭘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이걸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다시 요한이 그걸 확인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라 라고 나와요. 뭘 통해서요? 호적 등본 가지고, 주민으로 등본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신분이 변화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닮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닮아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뭘요? 첫 번째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 어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 말씀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애굽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어음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뭘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소유 삼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뭐가요? 너희가 내가 명한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해서 같이 데리고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빠 여기 간다. 너 잘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어때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잃어버리면 저도 저희 셋째 한번 잊어버린 적 있거든요. 한번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잊어버린 적 있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저는 셋째가 엄마랑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아빠랑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다른 아줌마가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때냐, 3살 때인가, 아무튼 뭐 3살, 4살, 아무튼 막 걸어가고 이럴 때였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그 아줌마가 어딜 갔냐면 그 지하철 화장실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영 아무튼 막 더 찾기 어려웠을 텐데 감사하게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얘가 이제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냥 화장실에서 막 이제 울고 있다가 나오는 걸 발견해가지고 한 10몇 분 만에 아무튼 찾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뭐 해야 돼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랑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뭐가 되게 하겠다고? 쇠굴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뭐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되게 하시겠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듣고 본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은 어디에?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보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심을 그들이 보고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예배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생명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었어요. 왜? 노아 이전에 해보셨으니까 잘 안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왜 웃으신지. 그게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쌀과자 하나 드릴게요. 너무 작은가? 2개 드릴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자, 힌트 하나 제가 드릴게요. 힌트 드리면 답 맞추면 무효. 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나님이 함부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함부로 못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어요. 조폭두목. 막 가면 막 밑에 조직원들이 막 50명, 100명이 막 형님 하면서 다 엎드리고 막 시커멓고 막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법을 막 넘나들면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폭두목이 있는데,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잡아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잡아올 수는 있겠죠.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야, 나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야 돼. 돼요, 안 돼요? 뭐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조폭두목도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꽃다발도 사주고 착한 척도 해야 되고 비유 다 맞춰줘야 되고 마음에 들게끔 다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그게 여러분 호세아 2장에 보면 나와요. 호세아 2장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바꿔갖고 세우시기가 얼마나 힘드시는지, 모세에 80년 걸렸다고요.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노아 시대까지 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어때요? 더 잘 될 것 같아야 되지 않아요?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때요? 죄는 어때요? 더 커져요. 그 다음 세대 살인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세대 가보면 더 악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노아 시대 가니까 세상이 완전 죄로 가득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못 견디실 만큼 죄가 가득 덮어버리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싹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누구예요? 다 노시 후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노아의 후손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뭐 인류학적으로 볼 때 셈의 후손이라고 봐요. 보통 함의 후손은 왜 가나안, 아프리카 흑인들, 야벳의 후손은 백인 계열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인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거라고 리셋을 누르신 거예요. 리셋을. 그럼 어떻게 해요? 잘 해야 되는데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굴요? 말 잘 듣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올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하시는 거야? 야, 네가 내 말 듣고 잘 따라오면 네가 내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네 편에 서 있는 자는 나는 가만 안 두지. 나는 복으로도 함께 할 거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너 대적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적에 설 것인가 이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게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40일도 안 됐는데 벌써 바람 피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어떻게 몽둥이 들고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리라. 누가 막아요? 모세가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참아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이곳에 불러내셨는데 열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 왜요? 열방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다 멸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면 누가 엄마가 말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참 때리긴 때리는데 말려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본심이 그거니까 마음이.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막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과 약속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지가 않아요. 따라간 이들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잘 따라간 일. 그 가장 정점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셔서 왕으로 다윗을 부르세요. 그래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큼 참 자질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고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숨어버린 거예요. 겸손했고요. 사람들이 막 사울 왕에 대해서 야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이럴 때도요 잠잠하게 참아요. 참 성품이나 자질이나 뭐 외모나 이런 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참 잘 갖춰지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너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울의 치명적인 단점이 거기 있었어요.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보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좀 다르게 키우세요. 다르게 강하게 하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 도움 구하지 않고 사람 도움 구하려 갔다가 그 낭패를 당하잖아요.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피하려고 도망갔다가 어때요? 거기 사람들 주변 사람 저 다윗 아니야 저거? 골리앗 쓰러뜨렸던 다윗이네? 우리 왼수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제일 흘리고 벽을 벅벅 끓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깨닫는 거야. 내 마음대로 피하기 위해서 함부로 가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구나. 내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만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세요. 다윗도 물론 큰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하게 세우세요. 뭐 하시려고? 이거 삼으시려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강해져요. 나라가 영광이 임해요. 그 다윗 다음의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시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마치 이사야 60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막 남방 여왕이 여러분 그 당시 남방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대단한 나라거든요. 남방 여왕이 스바의 왕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바야 왕이 올라와가지고 뭐예요? 솔로몬이 진짜 그런 왕인지 소문대로 그런지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요. 막 은금과 보화와 막 공작과 뭐 값진 걸 다 가지고 가요. 왜? 당신은 그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당신의 나라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바야 왕이. 왜요? 그 놀라운 영광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당시 솔로몬에게 주세요. 부으세요. 세계가 다 주목할 만큼.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가 안타깝게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다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찾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걸 외치고 부르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왜 사람들이 안 듣고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 선지자들이 환영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 핍박받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토백혀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선지자들이요, 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맨날 울어요. 맨날 고통을 당해요. 맨날. 아모스 선지자 뭐라고 하냐면요, 아마샤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가가지고, 야, 우리 땅 와서 북쪽 와서 이러지 말고 너네 땅 고향 땅에 나가서 그 짓이나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그럼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 보내셔서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셔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듣는다고요. 왜? 마음이 이미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 좀 가봐야 될 거야.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잘 알긴 개뿔이요. 심각하게 병이 이렇게 막 이미 퍼져가고 있는데도 안 가면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 빨리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과 중심을 엑스레이 찍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 잘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중심이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도 잘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한 사람 세우시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 한 사람이 가서 또 그 사람을 되돌리고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돌아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자,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 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읽어보냐면 어제 아모스 2장까지 말씀을 읽고 3장은 설명만 드리고 말씀 마쳤어요. 아모스를 읽고 호세아를 읽을 텐데 이게 제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 가지 430개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자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삶과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고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공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 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어느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예요. 이건 제가 설명 길게 안 드릴게요.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자, 나라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때문인지. 근데요, 뭐 하기 바빠요? 자기 자리, 자기 이권 챙기기가 바빠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뭐래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야, 너 정신 차리고 나가서 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네가 잘 세워가라. 그 나라 떼어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나를 배신해버리면 어떨까 두려움이 생긴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그 두려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으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베델과 길갈에다가 우상을 섬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 아무나 와서 제사장 해 세우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왕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정점에 아합 왕이 등장하잖아요.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다음 세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뭐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세요. 요아스 이 시대 북이스라엘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는 오히려 어둠의 시기,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아모스는 크게 대표적으로 물론 여러분 공통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서 뭐 여호와의 날,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온다, 이런 여호와의 날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뭐 회복한다 나오기도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를 알라. 근데 여러분 돌아가려면요 내가 어디서 떠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로보암 그때가 이제 아합 자 요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이 있는데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가 어제 나눠드렸던 왕표 있죠, 왕표.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래서 이 아합 시대를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불러요. 이 오므리 왕조가 언제까지냐면 오므리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그렇게 나오죠. 여로보암 이렇게 되죠.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맞나요? 스가랴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므리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스가랴가 나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합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시대 끝나고요. 그 다음 요람까지 예후까지 끝나고 이 요람까지 끝납니다. 요람 보시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후를 뭘로 삼으시냐면 아합 왕가의 악행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가지고 예후를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요? 요람을 가서 반역해서 죽이고 남유다 누구도 죽냐면 아하시야도 그때 아하시야도 같이 거기서 죽어요. 아하시야도 죽고 예후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마누라잖아요. 이세벨이. 예, 마누라도 이세벨이 예후 때 이제 죽임을 당해요. 거기서 이제 던져져 가지고 걔들이 다 먹어버려요.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 그 왕조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까지 가요. 근데 그때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예요.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라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살았었던 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세요. 자,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잘 살고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다 부유하고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선포해요. 왜요? 이 결정적인 두 가지가 이 시대에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눈 씻고 봐야 찾아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어제 뭐 장황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공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르셔서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네? 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 뭐 정의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건 뭐 체다카, 미시파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이건 다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하지 않고 이 공의라는 말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 공의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이 공의고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의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이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공의이고 정의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체다카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그 정의라고 표현된 미시파트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말이거든요. 샤파트라는 말은 판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이 쇼페팀 복수형이에요. 판결자들, 재판장들 이게 사사기의 뜻이에요. 원래가 같은 뜻이거든요. 이 말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명사형이에요. 이 단어에 샤파트 판결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이 어디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다, 미시파트다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했었어요. 뭐 그게 이제 공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막 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막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결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요? 이 땅에 임하는 것.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근데 어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의예요? 자기 배가 의예요. 자기 욕심이 의예요. 그래서 뭐가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였다고요. 영토도 제일 많이,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는 어디냐면 홍해 바다요. 염해예요. 북이스라엘이 저 밑에까지 또 하맛 어귀라는 말은 저 북쪽 끝이에요. 저기까지 영토가 다시 다 회복이 돼요.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부유해요. 확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무역도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상인들한테 세금 받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겨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좋다. 돈 많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고 하신 이유는 다 이제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우린 돈이 없어가지고요. 뭐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뭐 한다는 거?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모스예요. 자, 어제 아모스 1장 2장을 쭉 읽었는데 1장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책망을 하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아람 땅이었던 다메섹. 거기를 책망하세요. 그래 북이스라엘 들으니까 어때요? 아모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다메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다메섹이 그 바로 밑에가 길르앗이라는 이스라엘 영토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쇠타작기로 치듯이 그들을 멸하고 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럼 어때요? 우리 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가사가 어디에? 가자지구 블레셋 저 남서쪽 반대편 저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로 가지 잘못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야 하나님 이제는 중국을 심판하시겠대. 와 얼마나 속이 저만 시원한가요?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을 막 다 모압, 암몬, 두로 이렇게 다 주변을 심판하시겠대. 심지어는 뭐가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 네. 강원도 땅보다 조금 넓은 정도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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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지도를 잠깐만요. 제가 그 지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 장로님. 자,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국 시대. 한번 이 지도를 볼게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고, 요거 정도에 나와 있으려나? 잠시만요. 혹시 요거에는 안 나오고, 요게 조금 비슷하려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장로님, 제가 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아모스 맨 뒷부분에 이제 하나 일화가 있어가지고 일화가 있어서 이제 이따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지도 보이시나요 혹시요? 이 지도가 지금 일반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영역 지도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잠시만요. 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보면 이 오른쪽 지도 장로 안 보이시죠, 장로님? 오른쪽 보이세요? 오른쪽 지도가 언제냐면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랍 국가들하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어요. 제가 이따 아모스 뒤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전쟁이 나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 6일 만에 완전히 전쟁에 뭐 상대도 안 많고 뭐 병력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뭐 그 아랍 군대는 뭐 2억 뭐 어마어마한 군대고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영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겨가지고요. 원래 이 정도 땅이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거기 네, 저기 이집트 요르단 나오죠. 맨 밑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집트 요르단. 이집트 요르단이 어디냐면 저 위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저 위쪽이에요. 위쪽. 홍해 요쪽 오른쪽 위쪽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에 이긴 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바산 골란 공원이라고 나오죠. 저기 이제 바산 골란, 성경에 보면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이고 저기가 이제 레바논 뭐 요쪽에 시리아 요쪽 지역인데 요쪽까지 이스라엘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 땅인데 시나이 반도를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으로 보면 한 2배, 3배 정도를 그 지금 영토에 훨씬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항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교섭을 해요. 다른 이제 외국 여러 유엔이랑 여러 개 외국에 교섭을 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중재하면서 그냥 이 시나이 반도 땅은 다시 이집트 되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는 요 그림하고 지도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네, 네, 세종시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 크기.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의 면적이 그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 여기 세종시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싹 주변에 철책으로 다 벽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누가 주둔을 하고 있냐면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정파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한 지구라고 나오죠. 팔레스타인. 여기가 어디냐면 왜 서한이라고 하냐면 요단강 서쪽이라고 그래서 서한 지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여리고 이런 데는 다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 이쪽은 좀 기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하고 이쪽하고 쉽게 정권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좀 굉장히 강경한 좀 이쪽 특히 이제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쪽이 가자 지구고 저쪽 서한 지구는 굉장히 이스라엘하고는 그래도 좀 관계가 좀 우호적인 관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 서한 지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가서 거주를 합니다. 거기 가서 많이 거주하고 우리 뭐 성지순례 같은 때나 여기 갈 때 이쪽 지역은 그래도 많이 주고 왔다 갔다 왕래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단순히 영토가 땅이 뭐 크고 대단해서 그 땅이 뭐 그 좋은 땅이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땅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고 귀한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땅이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거의 한 1900년 정도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로마에 의해 70년에 그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없어졌다가 한 1948년도가 이제 개국이고 그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제 그 땅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 뭐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요. 몇 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뭐 스가랴에서 나오는 예언들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그냥 되게 뭐랄까 추상적인 약속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약속이 성취된 그런 약속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저 땅에 다시 회복되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통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해서 종말론에 대한 많은 그 개념들과 관념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제 뭐 저는 질문하신 내용들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가 이제 저지도 정도 거의 될 거예요. 저거보다 이제 이쪽으로 더 넓고 제가 그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 텐데 저 왼쪽 지도보다 훨씬 더 넓고 그 땅이 이제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읽었던 여로보암 2세 때도 하마도기가 어디냐면 저기 홍해 그러니까 저기 염해 저기 서한지구 써있는 데 있죠. 원래 저기는 이제 남유다 땅에 가깝잖아요. 근데 저기까지 북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저기 레바논 위에 쭉 올라가 있는 데 있잖아요. 저 근처 저기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라바와 또 그 저기 뭐 있었죠? 헐몬산 그 밑에 그 지역을 제가 거기까지 회복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지역까지 이제 가장 강대국이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오히려 강대국이었을 때 영적으로는 심각한 그들이 타락과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아모스서예요. 그럼 호세아는 뭔가? 호세아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참 호세아 시대 보면 호세아가 어느 시대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는 그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반응을 안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비슷한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여로보암 2세 또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이건 조금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셨다고요. 북쪽에는. 남쪽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누굴 보내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보면요 조금 비슷한 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발 좀 재물 좀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헛된 마음 없는 예배 좀 제발 좀 드리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많은 수많은 재물들보다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뭘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뭐가요?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그들의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돌아와서요. 이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셔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다 실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를 싸매시리라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와요. 왜요?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져갑니다. 왜?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깨달읍시다. 잘 알아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모스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이 그림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도 다 책망하신다고요. 다 책망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책망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주변의 나라는 더 잘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잘 따라가면 세상이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소금이 여러분 바닷물 중에 몇 프로예요? 3.4%입니다. 바닷물 100 중에 1kg 중에서 3.4g만 있으면 바닷물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이 썩어요? 3.4g이 없어서 물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많을 때는 여러분 20%, 거의 뭐 1000만, 요즘은 20% 안 돼요. 뭐 10몇 프로,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학생들은 예전에 몇 년 전에 3% 이래요. 여러분 3%도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3%가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누구의 문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 탓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엔 좋다 그랬겠죠. 근데 2장부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그게 몇 장까지 나온다? 9장까지 나온다고요. 서너 가지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 죄가 뭔지 몇 가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 시대는 어때요?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해요. 여러분, 부자들은 시대마다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뭐에 빠지냐면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자기가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사치와 향락을 빠져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의대 다니는 저보다 한 2살인가 어렸던 이제 의대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좀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듣고 배우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의대 교수님들이 자기가 볼 때 참 내가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든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고 뭐 병원에서 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만 나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시간만 나면 뭐 주말에 이렇게 되면 뭐 며칠 시간만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 나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골프 치고 막 이렇게 다 완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 뭐 표현으로 스트레스 풀고 오시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사가 되는데 나도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보통 의사분들이 좀 많이 뭐 교수 정도 되면 연봉이 제법 많거든요. 억 단위, 몇억 단위거든요. 최근도 보니까 무슨 뭐 어디 지방에 의료원에 의사를 뽑는데 연봉 4억 2천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집도 주고 뭐 다 주고 다 하고. 제가 좀 지원을 해보고 싶었는데 의사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의사 면허증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연봉을 4억을 받는데 연봉 4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물론 자기도 다 누릴 만큼 누리고 쓰면 좋겠지만 목적과 방향이 온전하면 참 좋겠지만 그 시대는 어때요? 사치를 해요. 또 향락에 빠져요.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요. 많이 갖게 되면 누리게 되면 또 뭐예요? 우리 어제 읽었던 2장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그 말은 뭐지? 한 사람의 가치가 은값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발값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 목숨이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이 표현 쓰기도 이제 너무 식상해서 그것도 한 20년 전, 30년 전에 썼던 표현이잖아요.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쾌락주의, 또 뭐 생명 경시주의. 여러분 이건 옛날에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얘기들이고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지금 뭐 인공지능 세대 이런 4차 혁명 세대에는 그런 표현 자체도 이제는 너무 좀 식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 자체가 이제는 뭐 너무 허무하고 엊그저께도 그 누구 있잖아요. 그 등산로에서 그 여자 교사 죽여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인가 뉴스 보니까요.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 막 툭툭 치면서 막 밀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저쪽 돌더니 저쪽 딱 끝에까지 딱 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뒤로 돌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막 지하철 문이 열리니까 막 허겁지겁 막 넘어지고 18명이 다쳤대요.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왜 그랬을까요?
요즘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벌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 쟤 혹시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혹시 흉기 휘두르지 않을까? 놀란 거예요. 사람이 막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넘어지고 막 지하철이 막 몇 분 동안 정차가 되고 못 움직이고 그 사람 유유히 도망가 버리고 10일 만에 잡혔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불편하게 툭툭 치고 간 걸 뿐이라고. 주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 신발 한 켤레 그냥 사고 팔고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과 권력. 지금 시대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권력 때문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제 더 얘기하면 저도 이제 막 지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지금 한기총과 한교총이 있거든요. 한기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기총의 이제 대표가 뭐 정광훈 또 옛날에 뭐 이단과 뭐 구설수가 있었던 막 그런 목사들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정통적인 뭐 통합 측, 합동 측 이런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싹 탈퇴했어요. 한기총에서.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한교총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한교총 대표가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장모 목사라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년에 김건희 씨에게 그 한남동 공저에 그 900만 원, 1000만 원 넘는 그 화분 뭐죠 이게 예쁜 나무 이렇게 한 거 뭐라고 하나요? 그 분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한교총 대표가 됐어요. 모 대학의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이고 모 교단의 이름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그 양반은 총회장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회장을 지금 벌써 뭐 꽤 오래 몇 번 계속 하고 말고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면 성경적인 설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맨 막 그럴만해요. 근데 절대 저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기 대전에 있는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많이 재밌게 했던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요. 장모 목사님. 이름만 들으시면 아시는 목사님. 그분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모 목사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사랑 뭐 최고인 교회.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하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 전모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봤더니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내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24시간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제대로 된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모 목사가 옛날에 유명한 강남금식 기도원의 그 부흥사 주강사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 그게 벌써 20몇 년 전, 20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그거 딱 뭐든 다 선께 다 빼놓고 그냥 설교만 한번 들어보세요. 혹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멘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기독교는 뭐 목회자는 중립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립하고 공의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중립하는 거하고요. 뭐 좌냐 우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해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모스 시대의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나시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신 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준비시키려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준비시키고 나시린 거룩과 구별된 사람을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고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니 입을 막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한다고요. 예레미야 표현을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은 어때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으면. 상하 궁전, 상하 아시죠 여러분? 상하. 지금은 상하 별로 안 쓰지만 저 어렸을 때 상하가 되게 유명했던 게 그 도장 팔 때 상하로 도장 파면 굉장히 비싼 도장이었잖아요.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멋들어져요. 근데 그 상하로 궁전을 지어요. 몇 개를 갖고 지었을까요? 여자들은 어때요? 막 술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놀아나요.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를 펴고 비파에 맞춰 섰던 노래를 지절기고 향락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장 죄가 타락할수록 여러분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돈이 주인이 돼요. 돈이 물질과 권력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음란한 것, 타락한 것, 향락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면 어때요? 더 온전해지고 참 좋으면 좋겠지만 물론 여러분 참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향락,
향락주 이런 것들이 빠져들어가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시고요. 온갖 향수를 몸에 뿌려요. 아름답게 갖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건 사려고, 건전지 사려고 모든 것이 다 있어 하는 곳에 갔어요. 다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 점원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봤더니 막 내일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막 그거 갖고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가 궁금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 예약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내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금방 나간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성 피부에 어떤 좋은 니들핀인가 무슨 나한테 이런 그 피부에 좋은 그런 게 있나 봐요. 효과가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리 싸게 팔아도 뭐 3만 원 뭐 이렇게 뭐 얼마 파나 봐요. 그게. 근데 그 다 있는 거기서는 5천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게 성능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뻐지면 좋죠. 피부 관리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위에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막 외모, 막 이런 게 외모가 예뻐지는 게 최고 인생의 목표예요. 요즘 보면 막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야 저분이 진짜 50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그래요. 정말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령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면 참 좋겠지만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막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로 목욕을 하고 언제요? 지금 시대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우유로 목욕을 하고 막 공법을 막 버려버리고 정의를 그냥 쓴 쑥처럼 여러분 쓴 거 애들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도 여러분 좀 그런 일 있지만 수산시장 가보면 물건 재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거 게 3kg 주세요. 아니 게는 안 되겠다. 뭐 우럭 3kg 주세요. 우럭에다가 뭘요? 한 3kg 물을 같이 줘요. 우럭 3kg 주는데 한 반은 물이야. 모르세요? 뭐 저울치기 잘 기른 거 모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3kg 그러면 생선 무게로 3kg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물도 같이 섞어가지고 막 생선은 2kg밖에 안 되는데 3kg 돈을 받고 심지어는 막 저울 올려놓을 때 어때요? 저울 무게를 조작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온전하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부당히 치부하는 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좀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실업인 대표인 귀업이 있어요. 참 좋은 일들도 하게 참 귀하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 목적, 부를 취하는 목적,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원들 뭐 데려다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소득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사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다가오는 걸 귀찮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절기도 싫다, 성회도 싫다, 번제도 미워한다, 희생의 화목제물도 미워한다, 노랫소리도 미워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 땅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제가 앞에 부분은 잠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너희만 봤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드라마 노래 있잖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 노래 아시죠? 사랑하니까 너만 보여요. 제가 예전에요. 그 어디 신방 갔다가 그랬나? 어디 가다가 여기 한양 아파트 앞에 쑥 지나가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뭐 점심시간인가 놀고 있더라고요. 막 놀고 있는데 누구만 보여요? 제 딸만 보여요. 그게 왜 사랑하면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자 친구가 있어요. 여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이제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다 거기서 예배실에서 한 1000몇 명 되는 학생들이 600명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예배 끝나면 다 나와요. 뭐 수업 있어서 빨리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밥 빨리 먹으려고 식당 빨리 가려고
막 거기서 수백 명이 막 쏟아 나온다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백 명 중에, 그 수많은 인파 중에 그 친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만 보여요. 왜요? 마음이 있으면 눈이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요,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보았다. 근데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 백성이 뭐예요? 죄악의 열매들만 맺더라는 거예요. 악한 열매들만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뜻이 안 맞는다는 게 하나님과. 그래서 어때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너희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중요하다고? 친밀함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도 같이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이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이 좀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누구를 만나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시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단순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제 요즘 뭐 선지자적 기도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는 이제 보통 남을 위해서 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이건 뭐예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중보기도자들이고, 그게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아브라함처럼. 또 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질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4장에도 보면요, 바산의 암소들아 나와요. 이 암소들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암소들일까요? 여기 암소들 보이시죠? 예, 바산의 암소들. 바산 해가지고 어떤 분이 찍으셨어요. 찍어갖고 암소들 올려. 이 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디룩디룩 찔 살찐 여인들. 육체적으로만 띠룩 찐 게 아니라 뭐 포도주에 술에 막 취해가지고 막 호화에 막 거기에 찌들어서 있는 사마리아의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희생제물을 11조를 다 드리지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아모스 말씀, 어제 나눴던 말씀들도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서 정리합니다. 5장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5장에 보시면, 자 5장 보시면 그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말이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데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잖냐?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뭐 모습, 삶, 뭐 이게 교회 나오고 돌아오는 거,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내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향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가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간대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몇 명밖에 안 남았대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이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그 디나 때문에 거의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변 때문에 이제 죽었다 싶을 때 하나님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베델로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하셔서 처음에 거기 언약을 맺으신 장소가 길갈이잖아요. 할례를 행한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와라. 14절입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데요?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아까운 데 거하는 데에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스바냐에서도 나오고요, 요엘서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호와의 날은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구하고 주님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크고 위대한 주님 행하실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캄캄함이 너희 가운데 덮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번제를 드려도 안 받으, 너희가 예배 드려도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 봤더니 공식적인 설교를 14번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뭐 하라고요? 오직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의의 하나님 그분을 잘 붙들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을 내게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의 길 가운데 떠나면 너희 가운데 심판과 멸망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6장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멸망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지금도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상하상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노래 지절거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6절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이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때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요. 7장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메뚜기 심판이 무서운 게 싸그리 없애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유재석 씨가 생각이 납니다.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옛날에 아마 많이 구워 드신 분들 그 장로님 좀 구워 드셨죠? 메뚜기 예전에요. 그게 아니고요. 메뚜기가 오면 새카맣게 와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게 그 중동 지역의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다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야곱이 이렇게 미약하는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예요? 이거 다림줄. 예. 할 때 이게 딱 내린 거 아시죠? 예. 제가 더 설명,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어디 쓰는 거예요? 벽이 잘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보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견적이 나와요. 비틀어졌는지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잘 지었어도 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딱 대놓으시고 여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다 전자계측장 밀습니다. 레이저로 쫙 하면요, 뭐 수평, 수직 다 나옵니다. 아주 여기 공간 놓고 쫙 하면 요즘 뭐 다림줄 잘 안 써요. 그 당시에는 저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림줄로 쫙 대보고, 집이 여러분 이 집 짓는데 3억 들었는데 소용없어요. 이거 안 맞으면 허물어야 돼요.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안 된다고요. 뭘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다림줄을 대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예루살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왜 파괴가 돼요? 안 맞으니까. 이 하나님 다림줄에 안 맞으면 파괴된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림줄 내려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비춰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쫙 비춰보셔서, 여러분, 안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3일 동안 안 쉬고 열심히 했는데 해봤더니 잘못한 거예요. 다른 데로 왔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다시 모든 걸 허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비춰보시고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까지 딱 듣고 더 이상 못 참겠나 봐요. 누가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벌떡 일어나더니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남유다에서 왔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듣기가 거북했겠죠. 듣기가 싫었겠죠. 듣기가 싫어가지고 뭐예요? 듣기 싫은 말은 뭘로 들려요? 나를 반대하는 말로 들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요, 잘 들어볼 건 들어봐야 돼요. 그냥 반대하는 말은 여러분 무시해도 되지만, 듣기 싫은 말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들어봐야 된다고요. 아마샤가 가지고 왕이 이렇게 얘기해서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해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니까. 그렇게 전해서 아모스가 전했더니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선지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향 가라는 거예요. 네 집이나 가라는 거예요. 고홈 하는 거예요. 아모스 고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 말이 여러분 불길한, 그렇죠. 재수 없어 이거잖아요. 태태 이거잖아요. 소금 뿌려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런데 뭐예요?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더 이상 조용해라.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 선지자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 후보생 같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삼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아무런 내 이득이나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다만 뭐라는 거예요? 뽕나무, 선지자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 이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목자하고 뽕나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양떼를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 그런 너희 직업적인 그런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목자인데 하나님이 전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반드시 떠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말을 정리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뭐냐면 여름 과실 한 광주리가 나와요. 자,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여름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여름과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케이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종말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츠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비슷해요. 발음만 살짝 다르지 거의 같은 단어처럼 들린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름과일 한 줄이 관광주 여름과일 딱 얘기하면 뭘요? 끝이 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오게 됐다.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희가 듣고 싶어도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때가 곧 올 거니까 좀만 잘 들어. 조용히 해. 이러면서 뭐예요? 8장에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실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요,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이 바다 저 바다 다 쫓아다니는데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다 쓰러져 죽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고갈돼가는 시대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9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도망가봐라, 내가 쫓아가서 너희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숨어봐라, 내가 너희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를, 심지어는 어때요? 뱀을 쫓아가 물게 할 것이고 피할 수가 없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라는 거예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8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대요. 근데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실 거래요. 그게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자, 여기 앞에 가시다 보면요, 교회 앞에 언덕이 있어요.
에덴의 동산은 아니지만 교회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주차장 끝에 코너에 언덕에 보면 거기 보면 뭐 소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장로님들과 함께 그 중간에 웃자란 나무 하나를 잘랐어요. 그 나무 이름 잘 모르겠어요. 완두콩 같은 뭐 열매가 맺히는 건데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생하면서 막 김세엽 장로님 나무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랐으니까 가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잘랐으니까 죽겠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시간을 내서 그 나무 밑둥도 좀 잘라버리려고 한 제 키보다 조금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 나무가 잘라버리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늦가을쯤 됐는데요. 새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다시 다 올라와요. 야, 우리가 아끼고 참 귀한 나무는 왜 그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이려고 잘라버린 나무는 안 죽더라고요. 뭐가요? 그루터기에 뭐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시겠다고?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시겠다고 심판하시지만 그게 어디 나와요? 11절부터 나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래요.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다 곡식을 뿌려서 다 얻을 것이고 포도주를 다 얻을 것이고 내가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황폐한 성읍을 건축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을 명하시고 경고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다시 그들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과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좀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6.1 전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6.1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그 이스라엘 수상이 누구였냐면 여자 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래요. 이스라엘 어딘지 찾으시겠어요? 소문 그림 찾기. 소문 그림 찾기 같죠? 이스라엘이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참 크죠? 크죠? 네, 커요, 작아요. 그 주변은 다 무슨 나라냐면 다 아랍 국가야, 아랍 국가. 다 이슬람 국가라고요. 여기가 다 주변이.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다 쳐들어오면 된다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이슬람은 언제 쉬냐면 금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이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략한 때도 언제예요? 그 초막절 연휴 마지막 날 안식일 날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 아랍 군대가 위아래 전체 사방에서 다 일시에 67년 6월 5일 날 그래가지고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 방공호에 숨었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막 미사일 날라고 쿵쿵할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은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안 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6일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안식일이 지나게 되는데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극장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 혈액형별로 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전쟁을 나가게 된 거예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여기 이슬람 휴일이 금요일이고 안식일이 이렇게 있는데 안식일 끝나자마자 총 공세를 벌려요. 왜 6.1 전쟁인 줄 아세요? 네, 안식일 날 끝나자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날 끝나기 전 전쟁을 끝낸 거예요. 이때 이제 수상이 누구였냐면 그 골다메이어라는 여자 수상이었는데 여자분이 수상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71세에 수상에 취임해가지고 곧바로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백혈병, 암 해가지고 세 개인가 7개인가 중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종합병원인데 미국 내 유태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뭐 5천만 달러 이상을 돈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구입해요. 또 여러분 유태인들이 아시잖아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유태인들이 다 있는 거. 뭐 무기상들, 뭐 무기 제조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왔어요. 이때 군대 그 국방장관이 누구였냐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애꾸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5일밖에 달을 못 본다고 농담으로 그래요. 반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6일 만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골다메이어라는 수상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외신들한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엄청난 놀라운 신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아, 그 무기가 뭐예요? 다 물어봤는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이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쪽지를 다 적어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완전 사면 초가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있는 데는 완전히 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심으셔서 이 땅에 뽑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걸 그들이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뭐 곳곳에 가가지고 뭐 전투기들이 다 폭격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해가지고 이 땅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이집트 바로 수에즈 운하까지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6일 만에. 결국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이전 이제 지역으로 이집트에 다 넘겨주고 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아무튼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그 상황 속에 이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말씀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만약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땅에 심으리라. 그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너희가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졌다? 그러면 너희가 만약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사랑의 마음으로 때립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